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 자리 서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쓰는 것 같죠. 네, 먼저 우리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저기 있는데 성경학교가 지금 벌써 두 군데가 끝났죠. 유치부 그리고 유소년부가 끝나서, 그래서 드는 생각이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감사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두 부서의 성경학교 잘 끝나게 해주셔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고 또 허락해 주셨고, 그리고 아무런 탈도 나지 않고 정말 다치지 않고 이렇게 끝나게 된 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까 뉴스를 잠깐 보니까 어떤 부모님이 이제 그 풀장인데 무인 풀장 그런데 갔다가 한 2세 애가 이제 거기서 익사해서 죽었다는 거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아이들이 많이 갔잖아요. 그런데 아무도 다치지 않고 정말 안전하게 이렇게 오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이어지는 여름 사역과 또 이제 여름 맞이하니까 휴가 가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안전을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부서 우리 교사분들 또 교역자분들 또 어제부터 오셔서 계속 음식 준비해 주신 분들한테도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또 수고로 인해서 또 합력함을 통하여서 성경학교가 또 이렇게 잘 끝마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청소년부 또 청년대학부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좀 기억이 좀 잘 나십니까? 뭔가 머리 얘기만 하다가 끝난 것 같은 그런 말씀이죠. 먼저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 당시에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 그 처한 상황에 그런 전통이라는 것과 그리고 신앙이라는 것 그리고 문화라는 것을 잘 엮어가지고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적인 그런 교훈으로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떤 전통이 있고 그리고 교회 밖에 일반적인 문화가 있다는 것, 그리고 유대인으로부터 이어진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는데 그것을 잘 조화롭게 하고 지금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볼 때요 오늘날의 시대와 오늘의 전통에서 보면은 정말? 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이 당시에는 있지만요 그 시대적으로 그 교회를 세우기에는 가장 부합하고 가장 적절한 조치였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씀을 보고, 또 그 중에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 좋을까 그 부분도 함께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이제 새로운 주제를 시작하면서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 향해서 먼저 칭찬의 말을 전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그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쳐준 그대로 지켜 행하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을 통하여 가르쳐준 그런 신앙의 전통은 분명히 그 시대를 살아가던 그런 시대상 또는 로마의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의 우선순위 또 예배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당시의 문화가 아니라 사도를 통해서 전해준 그 가르침에 그들이 근거했고 그것을 잘 지켜왔다라는 것, 그것 자체는 충분히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다양한 일들이 교회 바깥에서 하는 거와 그 진행되는 방식이 많이 다를 겁니다. 부서에서 하는 일과 사역일 수도 있고 밖에서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일을 진행하는 것과 교회 안에서 하는 것이 많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교회 안에서 따르는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좀 다르다 할지라도 왜 교회는 이렇게 흘러갑니까? 그리고 이 교회는 저렇고 왜 저 교회는 좀 다릅니까? 라는 부분은 그 교회에 맞는 그런 전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면 그러면 칭찬받고 또 그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주제를 특히 말하고 있는데요. 크게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예배라는 그런 큰 주제를 말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3절 뒤로 가게 되면 성만찬에 대한 그런 교훈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이 예배에 있어서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 3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3절 말씀에서 남성과 여성은 결혼한 여성, 결혼한 남성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라는 것을 가정이라는 그 맥락 안에서
지금 대표적인 성향을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의 대표, 가정으로서는 분명히 남성이 여기서는 머리의 역할을 그렇게 맡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남성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 남성의 대표는 누굴까? 오늘 성경 말씀에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남성의 결국 머리고 대표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대표는 누구신가? 그리스도 예수님, 하나님의 대표는 누구신가 말할 때 하나님의 가정의 대표는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대표를 뜻하기도 하고 또한 권위를 뜻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왜 머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왜 대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그 다음부터 이어지는 어떠한 일종의 대표성과 그리고 권위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론에 해당하는 그런 주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한번 4절 5절 말씀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오늘 이 두 구절이 아마 전체의 그런 중심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잘 보면요, 이 두 가지가 서로 상치하는 그런 본문이에요. 남자는 이 머리에 뭔가를 쓰면 안 된다. 그런데 여자는 머리에 있는 것을 벗으면 안 된다 라고 오늘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할 때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머리란 개인의 머리가 아니라 그 대표가 되는, 남자의 경우에는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이고, 그리고 여성의 경우에는 그 가정의 대표가 되는 남성을 욕되게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잘 기억해서 해야 된다, 그 전통을 말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것을 말하고 있는가? 왜 남자는 쓰면 안 되고 여자는 써야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요, 이것은 그 당시의 전통에 기인을 하게 됩니다. 로마의 남성과 그리고 유대인 배경의 남성이 좀 차이점이 있는데요. 당시에 로마에서 이제 이도교 우상에게 이제 예배를 드려가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 당시에 자신들의 의복인 토가라는 것을 이제 머리로 덮고 나서 이렇게 가는 그 당시에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의 신전에 가서 예배하는 남성들은 머리에 덮는 거예요. 가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으므로 자기가 그들과 구별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외적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하나의 신앙과 그런 전통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머리에 쓰지 않습니다. 남자는 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대표가 되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드러내요. 근데 여자의 경우에는 좀 달랐습니다. 오히려 여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당시에 머리를 쓰는 것이 정숙한 것처럼 여겨졌고, 그것이 그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머리에 쓴 것이 이제 벗게 된다면, 그러면 결국에 자신의 머리인 남편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은 심지어 머리를 미는 것과 같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6절에서 머리에 있는 것을 벗으려거든 차라리 머리를 밀어버려라. 되게 극단적이에요. 그렇죠? 왜냐하면 머리에 있는 것을 벗는 것은 미는 것과 같이 수치스러운 거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머리를 밀어서 대머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러면 벗어라 라고 사도 바울이 할 만큼, 다른 말로 하면 벗지 말라는 것을 이렇게 애둘러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언제 뭐하는 상황에서 지금 머리를 쓰고 머리를 벗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4절과 5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어요. 바로 기도나 예언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성과 여성의 경우 모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공예배 자리에서 어떤 대표적으로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여기서 대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또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예언이나 그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 그것을 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적인 역할에 있어서 반드시 이런 복장과 이런 것들을 착용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저희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은 생각날 건데요. 저희 이제 원로 목사님이 계신데 저는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좀 옛날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저희 교회가 여기가 아니라 삼각교회였을 건데, 원로 목사님 갑자기 긴장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뭐냐면 원로 목사님이 어느 날 이런 말씀하셨어요. 앞에서 여성분들 복장 단정히 하라고 하시면서 치마를 입을 때 무릎 아래로
무릎 이 올라오면 안 돼요.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혹시? 네, 그렇죠. 계세요. 네, 증인들입니다. 네, 그 시대는 그게 맞았어요. 그 시대는 그게 적절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보시기에 아니 그 시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늘 강조하셨던 건 이거였어요. 옷도 제일 좋은 거 입고 나와라. 막 아무거나 입고 오지 말라. 하나님 만나러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가장 좋은 옷으로 가장 준비하고 가장 정숙하게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아무거나 입던 것 그렇게 와가지고 예배하러 오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줬고, 저는 그게 머릿속에 탁 각인이 돼가지고 맞다, 정말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에 어떻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느냐라고 그때 저는 그것이 기억이 잘 납니다. 정말 이거는 오늘 목사님이 너무나 잘 말씀해 주신 거였고 저에게도 그게 상당히 큰 그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맞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서 하나님이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준비해서 나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어린 나이였지만 그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오늘 말씀도 그러합니다. 바로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어떤 순서를 맞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떤 복장과 어떤 차림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날에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과거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만약에 저희가 오후 시간이면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죠. 근데 우리 교회 가장 어떻게 보면은 전통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예배는 1부, 2부 예배잖아요. 근데 2부 예배 시간에 제가 갑자기 이렇게 안 입고 위에 것을 벗고 나오거나 아니면 오늘은 그렇게 하지 마시죠 하고 티셔츠 하나에 이제 반바지를 딱 입고 와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 제대로 드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드립니다. 계속해서 목사님의 위 복장 바라보고 있어요. 이거 신경 쓰느라고, 아니 왜 저렇게 입고 오셨지? 오늘 뭐 때문에 이렇게 입고 오셨지? 오늘 무슨 날이지? 하면서 계속 모든 관심사가 저의 복장에만 관심을 두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그냥 우스개로 넥타이 한번 얘기했잖아요. 흰색 넥타이라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도 계속 넥타이만 쳐다보는 분들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복장이 별것이 아니라 정말 복장이 중요하죠. 앞에 선 사람이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 불편하지 않는, 누구나 납득하기에 맞는 그런 복장으로 착용하고 나올 때 그때 예배에 전혀 지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요, 특히 이제 청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 보면요, 복장이 좀 많이 자유롭습니다. 제가 아는 큰 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거기도 목사님이 청바지 입고 오시고 신발도 맨발로 나오세요. 그렇게 하셔가지고 청년들에게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그런 방식으로 복장을 맞춰서 하기도 하고요. 분당 우리 교회였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거기 청소년부 목사님은 옷에 뭘 입고 나오시냐면 농구 저지를 입고 나오세요. 위에다가. 충격이죠. 왜 그러냐 했더니 아이들에게는 이 복장이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기서는 어떻게 보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런 예배이기 때문에요. 아이들 예배고 청년 좀 더 캐주얼한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 갑자기 농구 저지 입고 나와가지고 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벌써 충격이에요. 그렇죠? 전혀 집중할 수 없습니다. 청바지에 맨발로 나와서 이 자리에 설교하게 되면 그것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복장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는 상당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주교를 생각하면 로만 카라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항상 입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그런 전통적인 교회 목회자라면 늘 정장과 그리고 넥타이를 갖춰 나오는 것, 그것이 이미 익숙한 것이고 교회의 어떤 전통이 되었고,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사람들이 불편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전통, 이 예배를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제가 미국에 가서 보면요, 좀 다릅니다. 미국은 이제 가끔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요, 청바지 입고 설교하시는 분들도 꽤 되세요. 근데 이 정도 룰은 좀 갖추시는 것 같아요. 청바지를 입으시지만 위에는 카라티를 입으세요. 그냥 민소매티는 잘 안 입으시고, 여기 좀 카라티가 그래도 좀 더 포멀하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 아니면 카키 바지 그렇게 입고 이렇게 카라티를 입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도 대예배 같은 경우는 목사님이 이렇게 양복을 입고 넥타이는 푸셨는데 거기도
근데 저녁 예배나 좀 이렇게 다른 혹시 좀 편한 예배에서는 목장을 훨씬 더 좀 이렇게 편하게 했고, 그게 그 교회 안에서는 이미 오랜 전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되면은 그거는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물론 이게 1년, 2년, 3년, 4년, 5년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납득이 되고, 우리 목사님 원래 저런가 보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 시간까지 가는 과정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영국의 변증가의 한 명인 C.S. 루이스 같은 경우는요, 아주 그분은 이제 목사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이란 부분에서 상당히 좀 우리보다는, 목회자보다는 좀 더 덜 딱딱하게 유하게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풀어서 얘기했지만, 근데 예배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 드리는 전통, 기존에 하던 방식을 바꾸는 것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조금만 바뀌어도 그 예배가 되게 힘들어지기 때문이에요. 순서 하나가 바뀌는 것도 그동안 익숙하게 드렸던 사람에게 이거 하나 바뀌는 게 적응하는 게 어렵잖아요. 찬양을 부르는 것도 쉽지 않고 순서가 바뀐 게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배는 정말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그렇게 드릴 수 있도록 너무 자주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 아니 거기선 거의 바꾸지 않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C.S. 루이스가 말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의 지금의 형식의 예배가 드리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쳐졌어요. 앞에서 이렇게 워십 찬양을 하는 것 자체 예전에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드럼 치는 거, 이거 예전에 한국교회에서 불가능한 거였어요. 예전에 찬송가만 불러야 됐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바뀌어서 저희가 드리는 예배가 많이 바뀐 겁니다. 저는 이제 미국에 있다 보니까 다양한 교회를 갔는데 아주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교회를 한번 다녔어요.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가 원래 보수적인 학교였고, 거기와 연계되어서 갈 수 있는 교회가 정해져 있어요. 아무 교회나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이 학교하고 흐름이 맞는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 흐름이 맞는 교회 특성 중 하나가 뭐냐면 기타가 안 된다, 드럼은 아예 말도 꺼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기타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셔서 그냥 통기타를 씌웠다가 목사님한테 엄청 혼났어요. 당장 때려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어디서 교회에서 기타를 치면서 막 찬양에 CCM을 부르는데 안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학생들하고 모임에서도 절대 안 된다, 그거는 우리 교회 그 전통과 맞지 않는다라고 했고, 거기는 그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에게 깝깝한 일일 수 있겠지만 그 교회 성도와 그 교단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항상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찬양도 항상 오케스트라 그런 찬양을 들었어요. 저희 학교는 대단해요. 아마 나중에 뭐 기회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미국 내에서 종교 음악으로 가장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예요. 제가 고등학교 다녔을 때 이렇게 그때 잠깐 성악을 조금 했었는데 별로 티가 안 나죠. 근데 지도해 주셨던 분이 그 이탈리아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바리톤으로 정말 유명하신 분이었는데 그렇게 학교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냥 뭐 찬양을 하게 되면 막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냥 막 무조건 기본적으로 사중주라고 하죠. SATB가 그냥 나와요. 쫙 나오고 거기다가 중간에 소프라노에 또 소프라노가 더 나와요. 한음 올라가는 막 그런 소프라노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딱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하다가 마지막에 딱 조용해지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은혜가 되고요. 거기서 그 예배 드리면 막 눈물이 막 쏟아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는 그게 맞는 거예요. 거기는 드럼도 치지 않고 기타도 치지 않지만 그 예배 자체로 너무나 그 음악이나 그런 부분이 맞았고, 분위기하고 맞았고, 전통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 교회에서 뭐 하다가 또 이제 방학에 가게 되면 제가 잠깐 다녔던 친구 교회가 감리교다 보니까 거기는 또 상당히 캐주얼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드럼이 있어야 되고, 예배 시간에 막 기타도 늘 항상 있어야 되고, 뭐 전자 기타도 다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게 서로 전혀 맞지 않다 보니까요. 그래도 그 교회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 전통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냥 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악기를 쓰면 말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맞다라고, 그것이 아니라 그 교회의 전통과 그 교회의 상황과 그 문화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합당하다면 그 모든 것이 결국 가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팀 켈러 목사님이라고 상당히 저희 이쪽에서 복음주의에서는 상당히 유명하신 그런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교회에 가게 되면요, 예배 시간마다 찬양이 달랐어요. 뭐 1부는 오케스트라 찬양, 그리고 2부는 좀 일반 이렇게 우리가 워십 찬양, 이렇게 해서 그 문화에 맞는 사람에 맞춰서 그런 찬양으로 준비해서
익숙하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서서 하시는 거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좀 이런 찬양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깨어있다, 좀 열려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일어나세요라면요, 시골에 있는 교회 가게 되면 이렇게 쳐다보실 거예요. 왜 일어나?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일어나니까 다 일어나고, 그리고 아쉬워하세요. 그냥 뒤에 더 안 하냐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이런 거 전통이나 이런 문화에 익숙하고 그런 것이 충분히 열려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언제든지 찬양을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찬양을 인도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평신도 사역자의 찬양을 하지 않고 항상 목사님, 저희 교회도 기억날 거예요. 이렇게 기타 치시면서 시편 찬양팀 하면서 하셨던 그런 목사님이나 목회자 위주의 그런 찬양이 있었지만, 이제는 평신도 사역자를 통해서 충분히 찬양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바뀌었고, 그런 문화를 우리는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의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여성에게 있어서 머리를 써야 되고 남성은 써서는 안 되냐라고 그 얘기를 했냐면요, 당연히 써야 될 여성이 쓰지 않고 이 앞에 서는 순간 사람들의 관심사가 다 그 여성의 머리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서 있는 사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배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인데, 관심이 개인에게 쏠릴 수 있는 그런 함정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우리가 한번 옷과 복장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프랑스 철학자인 롤랑 바르트라는 사람이 주장한 것이 상당히 저에게도 좀 와닿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냥 편리성을 위해서 옷을 입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가 말하기를 사회 계층적인 인식에 대한 우리의 어떤 기분이나 태도나 우리의 어떤 욕구를 드러내기 위한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입는 옷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런 스타일의 이런 옷을 입는 사람이야 라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하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지, 그냥 무조건 이 옷이 그냥 편리하니까 입는 건 아니에요. 편한 옷만 입지 않잖아요, 그렇죠? 나한테 맞는 옷,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는 분들도 항상 뭐 장로님이나 어떤 분들은 이제 정장을 좋아서 입는 분일 수도 있고 뭐 아닐 수도 있지만요, 이렇게 입는다라는 것은 나는 이런 거에 익숙한 사람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이렇게 입는 사람으로 보이기를 원해, 나는 그분이 일정에는 있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 같은 경우에는 교회의 어떤 중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입어야 되지만, 만약에 평신도가 정장을 입고 왔다라고 하면요, 그냥 쓰레빠 신지 않고 그렇게 오면은 그분은 그렇게 비춰주는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아니라 이제 편안한 입장으로 오시는 분들은 자기는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비춰주기 원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너무 막 이렇게 격식 차려입고 너무 이렇게 아니라 나는 원래 이렇게 좀 편하고 쉽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요, 그 당시에 이 여성에게 있어서, 기독교 여성에게 있어서, 초대교회 여성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로마의 여성은 기본적으로 정숙하고 현숙하고 조용하고 침묵해야 될 것을 강요받았던 그런 시기였어요.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조용해야 돼요. 그 당시에 그게 여성관이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좀 차이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 같이 남자와 여자의 평등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여자는 꼭 현숙하고 꼭 조용할 것만이 아니라, 아니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것을 탈피하고 싶습니다라고 그것을 외적으로 드러내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그런 사람들도 개중에는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예배 자리에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예배 자리는 오직 하나님께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그런 맥락을 본다면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올 때 입는 복장, 그리고 이 자리에서 어떤 것을 대표하면서 입는 복장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관심을 끌기 위함인가, 나를 중심으로 하기 위한 그런 복장인가, 아니면 정말로 이 예배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복장으로 우리가 지금 입고 나와 있는가 하는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옷을 입는 것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갑갑할 수도 있어요. 저도 뭐 정장 입고 나올 때 답답해요. 그리고 안 그래도 여유도 많고 또 땀도 많은 사람인데 막
이렇게 입으면요, 막 나중에 가면 뒤에가 막 땀에 쩔어가지고 어쩔 때는 너무 힘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복장을 갖춰서 입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배의 어떤 순서나 부분을 맡아서 하시는 분들은 입는 복장에 있어서 예전에 원로 목사님 하셨던 것과 동일한 말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입을 때 그것이 나에게 관심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관심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것과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잘 봐야 되죠. 네. 그래서 남성은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을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남성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부분은 중요한데요. 어머니 하나님을 주장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히브리어로 이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보게 되면요. 히브리어는 이렇습니다. 그 단어 자체에 이게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뭐 프랑스어나 아니면 스페인어를 보게 되면 이 앞에 뭐 라, 레 이런 거 들어가면은 이게 명사 자체가 남성인지 여성인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성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가리킬 때는요. 항상 남성형으로 됩니다. 엘로힘이라는 단어 자체는 남성형 복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절대 거기서 여성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남성 단어로 나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아버지로 비추어진다는 거예요. 왜 어머니 하나님이 나오냐? 아버지 하나님도 있는데 우리 부모에게 아빠도 있는데 왜 엄마는 없겠느냐라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기에 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가 있는데 하나님도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어서 그렇게 관계 맺음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남자와 여자의 관계 속에서 잉태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가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성 그렇게 어머니 하나님을 전혀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남자만 하나님의 영광이고 형상이라는 것이 아니라 남성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에 쓰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그렇게 논지를 이어갑니다. 또한 이어지는 말씀에서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8절과 9절 말씀을 이어지는 말씀 보면요. 생물학적인 기준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창조의 원리를 대로 설명하며 대표성의 원리로 지금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가 보기에는 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좀 특이한 말씀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성경적으로는 우리가 왜 이런지를 아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우리 8절 말씀 그리고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이 어디를 가리킵니까? 아담과 하와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는 일반적인 그런 아버지가 자녀를 낳는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인해서 창조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 11절, 우리 한번 12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결코 이 말을 함으로써 여성은 이렇고 남성은 이렇다, 남성이 더 우월하다, 여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남성, 여성은 결국 동등됨에 대해서 12절에서 지금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다. 11절에서 주 안에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라고 두 개를 동등하게 지금 비교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하지만 가정 안에는 대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질서 안에서 남성을 통하여 그 대표가 되게 하셨고 그래서 때로는 남성은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여성은
남성을 어떻게 보면 머리로서 높이며 섬기는 것, 그 질서를 지켜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대의 기준, 전통과 신앙을 조화시켜서 말했고, 실제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을 사역자로 쓰는 것, 세우는 것에 있어서 절대로 어떤 불편함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베베를 천거했던 사람이었고, 복음을 위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함께 여성을 그가 세우고 칭찬했던 것을 보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남성의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고 여성이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늘 브리스길라 여성이 앞에 나오고, 그리고 아굴라가 남성이 뒤에 나와요. 그래서 남자이기 때문에, 여자이기 때문에 누가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위해서 누가 더 열심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여성이 앞에 오기도 하고 남성이 앞에 오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은 부부였지만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귀하게 여기고 섬겼던 사람이에요. 만약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어떤 여성의 비하에 대한 내용을 주장했다면 브리스길라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겁니다. 그가 전하는 것과 그가 하는 그 모든 가르침은 그 시대적 상황에서, 배경에서 가장 적절하고 남성과 여성을 온전히 세워주는 그런 말씀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요, 우리가 남성, 여성, 결국 남자와 여자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장로교이기 때문에 장로님이라는 교회 특징적 어떤 대표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남성 우월주의거나 남성 위주의라는 것은, 그런 마음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각자에게 질서에 따라 맡겨준 역할이 있고, 가장 그것을 잘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하나하나가 온전히 합력할 때 결국 교회는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저 같은 목회자에게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고 해서 목회자에서 하나님이 더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목회의 역할을 맡겼지만 이 자리에서 못하면 하나님 앞에 더 책망받는 사람인 겁니다. 각자에게 주시는 그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그 이름을 앞에 두실 것이고 그 사람을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정리하면서 결국 우리가 때로는 어떤 부분은 전통적인 부분, 그리고 오늘날 시대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이것이 옳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그런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혹여라도 차별적인 거나 아니면 또 비하적인 거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정말로 유념해 가면서 서로의 동등됨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세워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